열왕기상 주석, 오늘은 열왕기상 제18장 주석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제18장은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고, 엘리야는 유일한 여호와의 선지자였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박해하는 사람은 이세벨, 그리고 거기에 오바댜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이렇게 주요한 등장인물들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1절로부터 40절까지는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 바알의 선지자와 엘리야의 대결에 관한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의하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사건의 시간적 배경은 많은 날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3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제3년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어느 기준으로 3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셨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즉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가뭄을 해소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이 비라고 하는 것, 이 가뭄, 그 다음에 이 비라고 하는 주제가 사용되는데, 특히 이 비는 가나안의 이 바알 신이 주관한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이 가나안의 토착신이었던 이 바알에게 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지금 이제 아합 시대 때에 이 바알 종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도 비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아합에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근은 주로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으로, 또는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기근, 즉 가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이야기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내가 비를 내려주마라고 말씀하라고 이제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 여기 이제 아합과 엘리야 사이에 이제 이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아합이 자기 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등장하죠. 왕궁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국내 대신 왕궁의 총책임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시브리어로 아쉘 알하바이트, 그러니까 왕궁에 대한 모든 책임, 총괄 책임자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바댜,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나 성경에 보면 이름과 그 사람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이세벨은 이제 아합의 부인이죠.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는 바로 고난의 때에 여호와의 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돕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즉 5절에 있는 말씀은 사마리아의 기근이 매우 심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오바댜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 모든 내려가서 혹시 먹이를 얻어서 말과 노새 짐승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절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6절에 두 사람이 두루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합과 오바댜가 각각 나누어서 이제 이 물을 찾아 헤매는, 꼴을 찾아 헤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7절에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즉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선지자를 알아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러니까 오바댜가 어떻게 엘리야를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도 엘리야의 피난 때 오바댜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지만 본문 속에서는 우리가 전혀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에 그가 대답하되 그가 그에게, 즉 뭐냐면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그러니까 8절에서 이 엘리야는 오바댜에게 아합에게로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전하라고 명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은 뭐냐면 이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즉 뭐냐면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얘기하면 이 엘리야를 죽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야. 아합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악역을 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그러니까 뭐냐면 엘리야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11절에서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2절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오바댜가 아합에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이 이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그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그러면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 거짓을 말했다고 해서 그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오바댜는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오바댜가 이렇게 엘리야와 말을 하는 것 중에서 엘리야의 말에 그가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오바댜는 자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세벨의 박해로부터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가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4절에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살려주고 내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일을 잘 감당했는데 왜 나를 아합의 손에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말이 15절에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내가 아합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의 차이는 뭐냐면 오바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가 살든 죽든 상관하지 않고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는 그 오바댜는 자기의 경험 속에서만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이제 가다가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합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엘리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방해하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합이 이제 바알을 숭배함으로 바알 신에게 구해서 비를 내려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가뭄으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배경으로 전제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의 능력이 바알의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인 엘리야가 바알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의 말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내용은 뭐냐면 가뭄이죠. 가뭄. 이 가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 내리는 것은 바알 신이 잘하는데 그것을 엘리야가 막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말에 대한 이제 엘리야의 대답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따랐음이라. 이런 말을 이제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가 이건 전지전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가뭄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알 신인데 이 바알 신의 능력으로 이 비 내리는 거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엘리야의 말 속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보다 훨씬 능력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서 이 이스라엘의 그 괴롭힘, 이스라엘의 고난이 임한 것은 무엇보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한 결과다. 인과응보다라는 거죠. 이게 18절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절에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 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즉 여기에서 이제 엘리야의 제안이죠. 이건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 450,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의 산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400명, 전부 850명이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멜로 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갈멜로 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갈멜산은 멀리 이스라엘 평원이 내려가 보일 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해에서 비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포도원이란 뜻이에요. 비옥한 곳이다. 비가 내리는 곳. 그러면 여기서 비를 내리게 하는 게 누군가를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그 대결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결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450명, 400명, 즉 총 850명을 모으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의 선지자와 이세벨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멜로 모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모으는 데는 전령으로 사람을 보내고 다시 그 사람들이 차비를 해서 갈멜로 오고 하는 아마도 일주일 이상은 소요됐으리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우리가 여호수아가 했던 말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신이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백성들의 태도가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엘리야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알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서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사실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지금은 한 명이지만 앞에서 오바댜에 의하면 100명이 더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대 450이죠.
그러면서 23절에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뭐냐면 각을 떠서 번제 드리기 위한 준비는 다 하지만 불을 붙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의 그 제안입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즉 그건 뭐냐면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을 부르고 그 다음에 엘리야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가,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그가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조를 통해서 누가 참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분별하자는 그런 제안이 바로 24절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5절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안에 따라서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싸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바알이 응답도 없고 소리도 없다라고 하는 건 바알은 죽은 신이라는 거죠.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바알은 이건 죽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이 패러다임을 그래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27절에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조롱하는 거죠. 큰 소리로 불러서 바알이 알아듣고 대답할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묵상하거나 또는 잠깐 나갔거나 또는 길을 가거나 잠을 들어서 말을 듣지 못하는지 모르니까 큰 소리로. 그래서 이 말은 비아냥거리는 거죠. 자, 그렇게 비아냥거리니까 28절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 엑스타치 현상입니다. 엑스타치 행동이라고 하는 건 신과 합일되거나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정화의식을 행하거나 춤이나 노래를 부르거나 심지어는 몸을 상하게 해서 피를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스타치를 하는 이유는 뭐 신과 합일되기 위해서예요. 지금 바알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급기야 그들은 자기 몸에 피를 흐르게 하는 엑스타시 그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었더라. 저녁 소재는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우리가 이스라엘은 두 번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과 저녁. 그러니까 저녁 소재를 드릴 때까지 됐지만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러니까 그 제단을 다시 이렇게 무너진 것을 제대로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31절에 야곱의 아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즉 야곱이 누구냐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곱을 이미 잊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자를 그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 12를 따라서 12개의 돌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에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우리가 보통 이 세알은 한 15리터 정도 되니까 두 세알은 한 30리터 정도의 곡식 종자를 놓을 수 있는 도랑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삥 돌아가면서. 자, 그러면서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그러니까 번제물은 불이 내리면 바짝 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불이 붓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나, 그러니까 34절에 보게 되면 또 이르되 그가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라. 그러니까 물을 세 번이나 제단 위에 제물과 나무 위에다 푼 거예요. 그래서 물이 35절에 의하면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그러니까 빙 둘러 도랑을 파고 거기다가 곡식에 2세야 30리터 정도를 놨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에까지도 물이 가득 찬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전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즉 엘리야는 아래 선지자들보다도 더욱더 열악한 환경을 만들어서 제물과 그 나무, 제단 이 모든 것이 젖었고 그 다음에 주변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해서 불을 붙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만든 후에 세 가지 사실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알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가 여호와의 종인 것,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을 행한다는 것을 오늘 모든 사람이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말은 뭐냐면 제단에 불을 붙여서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응답을 구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불이 내려서 번제물, 나무를 모두 태울 뿐만 아니라 주변 제단 도랑에 가득 메웠던 물을 말려 버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말려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8절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39절에서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그들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그 아래 있는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18장 1절부터 40절까지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게 하니까 가뭄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는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가서 큰 비가 내릴 것을 이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합 왕이 기우제를 드리면서 아마 금식하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큰 빗소리가 있다. 이 말은 큰 빗소리는 지중해 해안으로부터 먹구름을 몰고 오는 그런 구름과 천둥 소리가 들은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즉 뭐냐면 이제 내려가서 기손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인 다음에 다시 갈멜으로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3절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서 바라보는 것은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쪽에서부터 먹구름,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비가 와서 길이 끊어지고 길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터이니 빨리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라고 이제 아합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후에 그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엘리야의 말대로 큰 비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아합은 미리 길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갔다. 그래서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즉 46절에서 여호와의 능력, 문자 여호와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가 아합보다 먼저 달려서 이스라엘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아합 왕이 이스라엘로 간 것은 그곳 이스라엘에 겨울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이스라엘에 대한 발굴의 결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 있는 겨울궁은 이 겨울철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농산물을
관장하는 행정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 때문에, 가뭄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는 상황 속에서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고 비가 내리게 되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비 내리는 놀라운 능력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